오늘 함께 은혜 받을 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오늘은 18절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도록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헌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이제 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드 안에는 또 이렇게 좋은 격려의 말씀이 있었고요. 여기 보면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군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글을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In happy moment, 그 이제 행복한 순간에는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고, in difficult moment,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seek God, 하나님을 찾고, 그죠? In quiet moment, 고요한 평안한 그런 순간에는 worship God,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in painful moment, 고통스러운 때는 trust God,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for every moment, 모든 순간에는 thanks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참 좋은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원 제목은 쉐모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사실은 이제 이름들. 출애굽기는 원래 히브리어의 제목은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가요. 1장 1절부터 보면 7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들이라고 하는 책 제목의 시작이 이름들, 족보들의 나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통치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결국은 요셉의 이름을 잊어버린 세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즉 이스라엘의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가 도래했다. 그것이 출애굽기 시작이에요. 그렇게 출애굽기가 시작된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그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고 역전 인생을 살게 된 그런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예요. 그죠? 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면서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들 가운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아이, 하나님의 존재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이름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 나 부르셨어요 하고 쪼르르 달려갔더니 난 너 부른 적이 없다.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였거든요. 그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아 바울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바울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었던 민족 반역자 삭개오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 인생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이 전환되어지는, 역전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이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러야죠. 어떤 이들은 주여 주여 하고 예수의 이름 불렀지만 예수님이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잘 불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잘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을 소개해 주고 계시죠.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날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아니라 모세야 누가 널 우리에게 보냈니? 라고 물어보면 보낸 이의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난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죠?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헤야. 뭐 이거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뭐 I am that I am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대로 번역하면 공동 번역이나 표준서 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다. 야 나는 나지 뭐 내 이름을 뭐 부르냐? 이렇게 시니컬하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내가 나지 뭐 누구겠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해석된 거예요. 그 의미를.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라고 하나님이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준 것의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뭐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미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죠? 나를 존재케 하는 선 존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존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셨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존재하셔서 여러분 두 분이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그 존재를 존재케 하는 선존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은 다 만들어진, 존재케 되어진 존재지만 창조주 하나님만은 스스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고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라는 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로부터 쭉 이어진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출애굽기를 비롯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한 책이에요. 한 권이에요.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우리로 읽기 편하게 구분한 거예요. 장절도 구분한 거고. 원래는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 출애굽기가 포함되어 있고 창세기가 포함된 그 책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모르는 세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나는 누구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즉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창조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도록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게 되죠?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구원의 큰 서정으로 보면 애굽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홍해를 건너는 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가는 거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본향인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광야 생활은 뭐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길도 모르는 곳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나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공급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왜? 그분이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니.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으니 내가 존재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걸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필요를 위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경쟁하며 다른 사람 밟고 다른 사람 거 빼앗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 내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일반 대학교도 나오고 또 재리에 좀 밝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일찍 좀 주식 투자도 좀 하고 대박도 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돈에 이제 좀 수중에 통장에 돈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개척하면서 그거를 다 개척 자금으로 이제 그래서 개척하고 나서는 통장에 잔고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만 의지하고 살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배당을 짓게 됐을 때 그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유동자산 말고 고정자산을 다 팔았습니다. 제가 집도 있었고 땅도 있고 좀 있었어요. 그걸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저는 말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다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진짜 공급하시는 것으로 또 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부자라고 그래요. 예. 어디서 제가 제 재정 내역을 누구한테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다 제가 부자인 줄 알고 계시죠? 그죠? 예. 뭘 보고 부자라고 그래요? 뭐 부자처럼 생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 여러분 제가 통장에 늘 돈을 몇 억씩 뭐 몇백만 불씩 몇십만 불씩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통장 잔고는 간당간당해요. 그러나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일한 재산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필요가 발생하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욕심을 내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욕심을 낼 때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공급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했습니까? 욕심 냈을 때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아유 나 좀 땅고기도 좀 먹고 삼겹살도 좀 먹고 불고기도 좀 먹고 칠면조도 좀 먹고 싶은 이런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가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미가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천명하신 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뒤에도 보면 그죠?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되도록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간략하게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자손으로 이삭을 주셨고 그 언약의 성취로 야곱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시고
그죠? 그 언약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이 말씀을 잠깐 나눌 수 있었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묵상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늘 현재적 존재라시는 거예요. 존재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현재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처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의 삶의 현재 속에 하나님이 또 이삭의 하나님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또 그 야곱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죠. 지금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어주셨고 이삭 때 이삭의 하나님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모세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이름에 담아 이제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바를 잠깐 나눴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하여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를 지금 하나님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안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자아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많이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린 그런 세대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자, 그 상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2, 3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저는 한국에서 하늘목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18년 동안 목회를 해온 유병돈 목사입니다. 저는 총신대학교를 나온 합동측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가져다 쓰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인지를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소개하는 대체물로 가져오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저는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의 아내는 이지숙 사모입니다. 이지숙 사모의 남편이 접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저를 소개하는데 대체물로 이제 가져다 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뭘로 비유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금지시킨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 가져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라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해도 충분한 하나님의 설명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를 위하여. 그건 불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I am the God of Abraham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I am the God of Isaac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the God of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삭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런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줄 테니 너희들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만 나는 세상에 나타날 것이고 드러날 것이고 설명될 것이니 너희들이 이런 위대한 나를 소개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히브리서와 말씀을 잠깐 가져오면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내가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설명했지만 마지막 때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드러낼 것이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3절이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초의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성육신하여 너희들과 함께하는 예수를 통해서 내 영광, 내 형상을 그에게 담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라라고 부르세요. 형제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형제라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과 형상을 드러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스스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줘봐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야 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이야.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넌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이 3개 대륙이 만나는 요충지잖아요. 그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거기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를 통과하는 모든 세계의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걸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처음으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죄인인 줄 알았던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그리스도구나.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구나. 아, 저들을 보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됐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의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요, 지금도 여러분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은요, 관심이 다른 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일하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모든 이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드러난 이름들이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멀리 가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 우주를 돌리시느라고 바빠갖고 나는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선명하고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욕심을 내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저거 하여튼 그냥 가다가 발병 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거룩,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시고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 중에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 이제 꽃이 만발하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여러분 가시기 전에 핀 꽃들을 꼭 보고 가십시오. 이제 그 시의 내용 보면 이런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꽃이 있는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꽃은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내가 꽃의 이름을 불러서 꽃이 된 것처럼 이제 이 화자가 바뀝니다. 여기서부터는 꽃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꽃이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겠다. 이제 꽃의 소원이에요. 그죠? 요게 이제 그 김춘수 시인의 화자의 전환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데에는 이 소원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요셉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세대. 자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내세우는 바로가 신이요, 세상에 많은 애굽이 신이요, 파리가 신이요, 개구리가 신인 그 시대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그 이름을 불러주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갈 테니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줄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난가주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온 미국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하나님 이름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를 원하시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는 데에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